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50등 하는 사람, 40등 하는 사람과 달라. 나는 상위권이야. 나는 그런 집하고 달라.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직분자들은 나의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좀 내려놓고 종이 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종이 되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참 그리스도의 직분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9절에 자유 이 말을 하는데, 자유란 말은 9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다시 19절에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18절까지는 자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권리였죠? 살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유를 다시 말합니다. 자유는 권리, 살해를 받는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살해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포기했다 했지만, 이제 19절부터는 다른 삶 전체에서도 자기는 자유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를 포기했다는 말 19절부터 뒤에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합니다. 근데 24절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종이 됐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만쳐졌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굴복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유했다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19절 사역으로 된 것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이다. 자, 사도 바울 자기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느냐 하고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요즘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볼펜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릴 자유는, 놓을 자유는 있지만은 떨어지게 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할 것 같은데 이미 이 세상에는 이게 우리가 자유로 할 수 없는, 이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롯데 빌딩 같은 데서 100층 이상 되는 빌딩에서 뛰어내릴 자유는 있지만 죽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 뒤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든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세력권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의논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탐욕대로 결정하다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다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길을 따라 줄줄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시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앞쪽에서 이야기했고 자유인이지만 내가 종을 삼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9장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한 것이 이것이라. 힐문이라는 것은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은 여기서 변명,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례를 안 받으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의 관습을 항상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처럼 되고 또 어떨 때도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줏대가 있나 없나? 자기 줏대도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을까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자기 사람들 상황에 맡아준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여기 율법 아래 오늘 말씀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 여기서 말할 때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그 율법 중에 의식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식법이 어떤 거죠? 의식법과 다른 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약율법에 나온 거죠. 의식법은 할례, 유월절, 그런 구약의 금식일 그런 겁니다. 그런 그 할례나 유월절 이런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면은 그런 율법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식법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 음식 먹는 그 음식법도 사도 바울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고린전서 8장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도 했습니다. 나시린은 서약이 뭐죠?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포도주도 안 먹고 머리를 깎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 유대인들 동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이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헬라인들과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10장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방인들이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내놓거나 그럴 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 줄 알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율법을 사도 바울에는 유대인으로서도 자기는 또 율법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관습이니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에게 맞췄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한번 책망한 적도 있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같이 그 이방인 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데 앉아서 그냥 자리를 옮겼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베드로를 비난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마치 식사가 아닌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유대인인 우리들도 이제는 구약의 그 의식법들은 다 지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꼭 그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물론 베드로는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병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과 같이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위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맞춰 주었지만은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또 맞춰 주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처럼 되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그 약한 것 강한 것은 일단 세상에 권력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약하다 할 때는 신분이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이 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서 바로 옆에 보면 3장 1절 2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아직 약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은 잘 섬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 놓으니까 사도를 경제적으로 섬길 믿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더 사도 바울이 아는 것도 많고 복음의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싶었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을 더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맞춰 주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3절 사역으로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고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1장 7절이나 또 4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추어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복음을 부름받은 목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더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또 그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행동하고, 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만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행동해야 될 겁니다.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자기의 취향과 취미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우리 있는 것은 편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 중에 우리가 불편한 것 있죠. 그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닌 이상 같이 어울릴 것은 어울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낭비적인 술자리 계속 따라갈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술은 안 먹더라도 같이 가서 또 다른 걸로 사람들을 재밌게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이게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맞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 유행가를 부르면서 노래 부른다면 일반 팝송이 아니라면 동료나 다른 노래 같은 것을 가지고 좀 어색하더라도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 할 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 술도 한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믿으면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오랫동안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 먹고 담배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하게, 술도 과하게 하는 것이 문제고 담배는 건강 때문에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형제 자매로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계속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담배 냄새 나더라도 교회에 온다면 참고 같이 받아들여 주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안 좋은 습관 변화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좀 샤워를 좀 잘 안 하고 오는 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분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언어 습관도 다르고 또 우리 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부유한 분들이 검소하게 입는 옷과 또 좀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입는 옷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맞춰갈 때 자존심을 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참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됩니다. 종이 됨으로써 뭘 얻죠? 다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맞춰주는 섬기는 그 자세로 나갈 때 정말 우리들이 한 공동체로 믿음이 자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 우리의 성도 모두, 또 우리 가정의 모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었다 하는데 종이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종이 됐죠? 여기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종이 됐고 다른 유대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처럼 되고 또 약한 사람들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질 때 어느 정도 종이 됐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복종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했죠. 사람들의 종이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람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람들의 종이 된 거지만 사람들에게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능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나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복종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에 이름으로가 무슨 뜻이죠? 종이 되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어떻게?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었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낮아졌을 때 물론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건 다른 데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누가 높아지죠?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졌을 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교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면은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요? 물론 우리도 인정받겠죠. 저 사람 잘 섬긴다 인정받겠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낮은 자리에서 복종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신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을 때 어떤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기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몸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것이 또한 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자들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는 자들 가까이 있어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받는 자들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같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서 교만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울아, 네가 왜 발로서 가시를 차고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발로서 가시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고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씩씩거리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고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을 낮은 사도 바울에게 오셨고 사도 바울의 아픔을 이해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스로 다시 한번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거기까지 한 마음을 품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이 되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라. 자, 다른 사람의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뜻을 합쳐가지고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의하고 뜻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정말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이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렇다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야망이 있고 또 허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은 나는 외모가, 저 사람과 나는 외모가 좀 좋다, 더 나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지식이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자꾸 비교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남들과 같아지는 것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누가 낫다 하는 비교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치와 귀한 것을 항상 서로가 더 귀하고 항상 서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면은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목사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서는 성도들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항상 태도에서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항상 종의 자세에 서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서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하는 예로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봅시다.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가 다 안 믿었는데 결혼한 후에 지금 아내가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믿은 가정 한쪽만 믿은 경우입니다. 자, 380페이지인데요. 지금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1절 2절 읽어봅시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참 불행하죠. 어떤 면에서는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었으면 좋은데 아내는 먼저 믿었는데 남편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막 아내 때리기도 하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야만적이고 술주정하기도 하고 술 먹었다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왜?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이 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때문에 행동 때문에 복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은 복종하고 또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며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행위를 보고서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관을 둔 사람, 믿지 않는 이웃을 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이 사람이 무례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일은 바로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하고 다소곳이 대해줍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알 거 아닙니까? 장관들도 내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존중해준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6절 3장 8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어김으로써 이런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복종할 때, 다른 사람과 같아질 때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한테 마냥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죠. 위에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한테 피해 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욕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그리를 두고 지혜롭게 피해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서 욕하는 사람 자꾸 가고 가까이 가고 뭔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 말씀에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바로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것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